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분명히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확정입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약속이라는 것은요, 참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는 우리 형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사랑이에요. 변하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정말 바뀌지 않더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할 때 분명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하겠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 젊은 시절엔 그것도 미안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50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약속 때문에 손잡고서라도 저전손이 애처로워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요즘 들고 있어요. 이 약속이란 것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키지 못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지키지 못하든지 상황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반드시 분명히 꼭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전제합니까? 사람은 이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진입하기 전에 어떤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은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하신 그 어떤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나는 약속에 신실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언제 약속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 때에 약속한 것을 이룬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람 때에, 아브람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은 사실 하나님 안 만났을 때가 훨씬 안온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뭐 그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좀 갈 바를 알고 어디를 가는지 알면 좋겠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가운데 가라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땅과 나라와 자손. 땅과 자손과 나라, 요걸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지나서 지금 신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표상이 되어진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을 구한다고 하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땅을 구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욕망으로 산다고 하면요, 그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나라와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산 가운데 뭘 배워가시고 뭘 알아차리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아주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하는 작은 인생이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여정 가운데 15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언제 제일 어렵습니까? 시험의 문제는요,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은 아닌데 도무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내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보이면 내가 내 마음이 어려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죠. 하나님, 도무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 제가 제 종 중에 신실한 종을 한 명 택해서 그 종을 제 후계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고 나갑니다. 너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 밤하늘에 보니까 총총이 떠있는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저 하늘 보이니? 지금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어두운 밤이지만 저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너 후대들을, 자손들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니. 저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야, 저 하늘 바라봐라 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좀 격변이 되어가지고 제 손에 뭔가를 좀 쥐어주시고 말씀하시지, 저 하늘, 어제 봤던 하늘 그거 보고 별들 보고 저게 뭐가 제가 확신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깨끗합니다. 순전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구약에서는 째딱가라는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디카이 오스네라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난 후에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확정으로 제물을 쪼개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뭐 거기 자세하게 설명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귀중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사실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인데 너에게 얘기를 할게. 너 후대들이, 너 자손들이 한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으로, 종으로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그 연한이 다 차면은 결국은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게 돼서 자유하게 되고 다시 약속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몇 년 전이죠? 400여 년도 훨씬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방황과 광야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당신이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등장시킨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영원의 차원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등장하고 난 후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너에게 이루어 놓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를 먼저 간다고요? 갈릴리를 먼저 가리라. 오늘 오후에는 갈릴리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자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 우리가 감당한다고.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시험이란 것은요, 감당한 분량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그걸 믿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시험을 당한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흩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양무리가 다 흩어진 것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낭망해서 도무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자로서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데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부 포기를 하고 절망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만나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에 전부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란 이름의 뜻인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쉽게 말씀드리면 계명을 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합쳐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약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머리인 이 여호수아와 연합하여 결부가 되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양보가 되어지거나 절대 포기가 되어지거나 절대 중단이 되어질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얘기하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거예요.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또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끊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펼쳐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받은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신 생명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가 영혼의 실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불신하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때로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정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언약의 약속 속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0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의 강을 결국 건너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겠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지의 기능으로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과거의 어떤 말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땅에는 그들이 무주공산을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엔 이미 강성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결국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신하고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Seeing is believing. 보여주세요, 손에 잡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고 했죠? 증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방황했습니까? 왜 아파했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불신했잖아요. 불신하되 그냥 불신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작정하고 불신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방황을 낳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 오늘 생각하라, 생각함으로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마지막에 형제를 뭘 하죠? 도우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선택하고 믿음의 일을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형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형편이 아니에요. 건너지 못한 커다란 장애물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강성한 이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정황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근데 그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쉽지가 않죠. 꼭 해야 되는 일은요, 이상하게 꼭 어려운 것들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근데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작은아마 그 일을 신실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일들도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부터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지금 형편은 안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마치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지금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식이 없는데 현재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마디를 건넨 말이 뭐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도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평안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치 한 마리의 처절한 짐승처럼 찢겨서 도살당하고 척살당할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만큼 그들에게 큰 충격이 없었죠. 더 나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어느 하나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무력감, 해안가, 번민, 자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집에 문을 잠가 놓고 있었대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문을 잠가 놓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잠긴 문 있었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해안과 번민과 자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뚫고서라도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번민과 해안과 자책감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의 죽음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해서 번민과 해안과 자책 가운데 내려가는데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도무지 안식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평강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의